오늘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3권의 세 번째 시간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통해서 연대기 순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모세가 살아있던 시기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죽고 나서 장사된 후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이고 혹은 대부분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그리고 이제 자식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에 군대에 갔을 때의 그 기억이 저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계절은 여름이었는데요. 부모님께 큰절을 하고 무엇인가 가슴에 아쉬움을 남기고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참 신기한 곳이더라고요. 처음 들어오는 신병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리고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살았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처음 이병이 들어오면은 어리버리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모습, 그래서 조금은 불쌍해서 동정이 가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백치미를 가진 모습의 병아리를 만들어버리는 곳이 군대였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뜨거운 여름 동기들과 함께 땀과 눈물로 신병 교육대를 마치고 배치받은 자대에서는 말하는 것 하나, 밥 먹는 것 하나, 그리고 누나를 굴리는 것 하나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정말로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저는 한심한 모습이었는데요. 저의 눈에 보인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누구냐면 바로 저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에서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그들이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군대에서 한 기수 차이는 태권도 100단 차이다. 네, 그리고 군대에서 선임과 후임은 하늘과 땅의 차이고 병장 선임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라는 이런 신성모독의 말이 진짜 그런가 할 정도로 큰 격차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 돌아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선임과 후임의 차임은 고작해야 적으면 2년, 적으면 2주, 그리고 길어야 2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군대가 참 신기한 곳이라는 것이 그렇게 들어오는 족족 이병을 바보로 만들지만 또 그 바보가 병장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정말 한 사람이 구실을 하는 그런 그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는 운전병으로 군대에 들어갔었는데요. 사실 문제는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거의 운전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못 모르고 왜 운전병에 지원을 했냐라는 질문에 정말 솔직하게 운전을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군대가 운전 가르쳐주는 곳이냐라고 굉장히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저도 병장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포항과 진해를 버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거리 운전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한 사람의 전문 운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병 바보가 전시에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운전수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군대는 정말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하기를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 들은 분이시라면 군대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그저 반복하고 또 반복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이 반복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군대에서는 정훈 교육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일종의 세뇌 교육입니다.
너가 하는 이 모든 훈련이 그냥 나를 위한 훈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것도, 그리고 자동차를 점검하는 모든 일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점심에 쉬는 시간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밤에 잘 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병이 그냥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저처럼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병력을 운송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루하루 더 나은 그런 운전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지시는 군대의 훈련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고 규율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과정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은 특히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를 통해서만 그 은혜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2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세워주셨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병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가진 지도자와 그리고 그 백성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는 미래로 인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하겠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보다 먼저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이란 원어적인 의미로 기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앞서가신 은혜에 먼저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기 전에 그 은혜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결이나 정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람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고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내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준비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들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아마 이 한 말이 아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준비하라는 그런 맥락에서 한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결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어떻게 갱신하였고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를 어떻게 증명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마치 오마주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신을 벗으라 명령을 들었던 것처럼 후에 여호수아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권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널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열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앞서서 먼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먼저 행하심을 들은 것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처음 서게 된 여호수아가 잘 설 수 있도록 그가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여 주신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해성가족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실 것이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높아지려고 노력하거나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사람이 정말로 될 때에 낮은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일부러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요, 그 순간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서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서 먼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홍해를 건널 때에 한가운데의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대부분 우리는 그 일을 그저 들어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세대의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예배를, 제사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모습에 반성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도 같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강에 도착하여서 발을 담그자 꽤나 먼 거리에서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서부터 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마침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강물이 넘치도록 이렇게 넘쳐있는 지경인데도 땅이 계속해서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위하여서 큰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앞사람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그 갈라진 문 사이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걸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한 곡을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양을 되새겨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가 한 설교를 듣고서 한 젊은이가 내가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다짐하며 쓴 가사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가족 여러분, 순종이 값진 이유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이유는 그 순종의 상황을 만드시는 이가 바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어라,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갈라진 물 앞에서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순종함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행동은 우리가 이런 일들 중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에게 지시해서 요단강을 건너던 중에 그 가운데에서 돌들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 세워진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우리의 후손들이 이 돌들이 왜 세워진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세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돌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은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그냥 우리의 세대, 우리 같은 교회나 그 민족 가운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선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베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하는 것은 간증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많이 얻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은혜의 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혜성가족 여러분, 저는 이 혜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은총의 여정이나 이런 간증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념되는 그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하신 그날 밤 당신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앞서 행하시며 그분의 권능을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고 증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몰라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먼저 행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르고 그 일을 증거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먼저 행하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인도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혜성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먼저 행하심을 통해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듣기만 하였던 그 기적을 이제는 맛보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그 놀라우신 행하심 앞에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혜성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앞서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한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죄인이 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못 박히시며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값을 치를 수 없는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삶의 순간순간과 고비에서 우리와 혜성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혜성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그 은혜의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믿음의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바보 이병이 매일의 삶에서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훈련되어서 한 사람의 멋진 군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혜성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먼저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념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